오늘 주님의 날에 함께 은혜를 받을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으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에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종이 이에 주인 아브라함의 환도뼈 아래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강의 72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24장 내용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23장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내 사라의 장례를 치르는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24장에서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장례에 관한 이야기를 마치자 곧바로 결혼에 관해서 전하는 것 이 자체로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장례와 결혼은 인간 사이에 있어서 가장 큰 중대사이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번 회기에 제가 노회장으로서 섬기다 보니 본의 아니게 장례식과 결혼식에 자주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노회 목사님 모친의 상이 있어서 위로 예배를 인도하려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도 또 다른 노회원 자녀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총회가 있어서 어찌해야 좋을지 참 고민이고 참 시간이 부족합니다. 또 한 가지 좀 개인적인 소식을 이 자리를 빌어서 전해드린다면 지난주 중에는 제가 처음으로 부모된 자로서 상견례를 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상견례를 하게 됐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가 하면 이렇게 요즘 들어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제가 장례와 결혼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기회가 참 많아졌습니다. 그런 중에 창세기 본문에서 장례와 결혼에 관한 말씀을 제가 대하고 있으니 어찌 감회가 남다르지 않겠습니까? 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제 개인적으로나 시기적으로 참 절묘하다라는 생각을 근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금에 제가 처해 있는 이런 상황이 이 창세기 말씀을 더 깊이 또 바르게 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전합니다. 장례는 안타깝고 슬픈 일이라고 한다면 결혼은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되겠지요.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장례와 결혼에 관한 기사가 이렇게 연거푸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서서히 끝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사라의 장례와 이삭의 결혼은 실제로 아브라함의 전체 이야기 중에서 맨 끝부분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에서
이 같은 물음을 갖게 됩니다. 창세기 기자 모세는 왜 아브라함의 생애 마지막 부분에서 가족의 장래와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잇따라 기록한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생각지 못한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놀랍고도 섬세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사라의 죽음과 이삭의 결혼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중요한 한 세대가 지나가고 있으며 동시에 중요한 다른 한 세대가 오고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라의 죽음과 이삭의 결혼은 별개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에서 보면 두 사건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라의 죽음과 이삭의 결혼은 아브라함의 시대가 이제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아브라함도 사라처럼 죽음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또 아주 귀한 엄청나게 위대한 쓰임을 받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시간의 흐름과 함께 그 세대는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모의 세대를 이어서 지금 우리의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이제 얼만큼 시간이 지나면 지금의 우리의 삶의 자리는 우리 다음 세대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게 시편 90편 기자는 우리의 남은 날수를 셀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어떤 분들 중에서는 지금까지 살아온 날수보다 적은 날이 남아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남은 날들을 하루하루 계수하듯 하는 마음으로 그 날에 비록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려움과 곰핍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남은 날 동안은 주 안에서 날마다 즐겁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간구했던 시편 기자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간이 참으로 빠르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참으로 그토록 극성스러운 무더위 때문에 참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토로했었는데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어제 오늘은 아침에 좀 한기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 유수처럼 빨리 지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야흐로 가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는 강물처럼 조용하나 그러나 신속하게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면 다른 세대가 옵니다. 창세기 3장과 24장에서 연이어 다루고 있는 사라의 장래와 이삭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큰 관점에서 보자면 한 큰 세대가 지나고 이제 다른 큰 한 세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절처럼 시간은 변하고 세대는 바뀝니다. 이것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변하고 세대는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과 약속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세대에서 이삭의 세대로 바뀌고 사라는 이미 죽어 사라졌지만 그리고 이삭은 아내를 얻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런 변화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약속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보존될 것이며 마침내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세가 사라의 죽음과 장래에 이어서 이삭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잇따라 기록한 의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세대는 지나더라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변치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은 다음 세대를 대표하는 이삭과 그의 가정을 통해서 더욱 선명하게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교훈이 서려 있습니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모세는 사라의 장래에 이어서 곧바로 이삭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모세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내적으로 얼마나 긴밀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가를 사라의 장래 이야기에 이어서 이삭의 결혼 이야기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24장의 맨 끝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24장 67절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위에 위로를 얻었더라. 모세는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한 일을 사라의 죽음과 관련되어진 일로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였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 언약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을 나타내는 이 거대한 구속의 역사에서 이제 드디어 이삭이 열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의 후계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고 그의 아내가 될 리브가는 열방의 어머니인 사라의 뒤를 잇는 언약의 계승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죽음과 결혼으로 이어지는 이를 통하여서 아주 명확하게 이 세대가 바뀌고 변화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과 뜻은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7절 말씀 이후로 이 땅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끌어가야 될 중심 인물은 바뀝니다. 이제 실제로 아브람과 사라에서 이삭과 리브가로 교체됩니다. 그로써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신 언약의 모든 약속과 축복은 언약의 상속자요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될 이삭과 리브가에게로 그대로 옮겨집니다. 창세기 4장의 이삭의 결혼 이야기는 지금 설명드린 이런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이 점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삭의 결혼을 한낱 고대 시대에 살았던 한 족장의 로맨스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게 되거나 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떠나는 여행 중에 일어난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다룬 고대 로드무비. 로드무비가 뭔지 알죠? 길을 가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는 영화지요. 그러한 소재 정도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24장의 이삭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세대가 지나고 다른 세대가 오더라도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약속은 변치 않을 뿐만 아니라 언약을 통하여 주신 모든 약속과 축복은 반드시 보존되며 또한 정해진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장에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장례를 치르는 이야기를 전한 후에 바로 이어서 언약의 상속자인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분투하는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만 창세기 24장의 이삭의 결혼에 관한 기사의 의미와 교훈을 제대로 얻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은 내용만이 아니라 외적으로도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은 창세기 전체의 문단에서 가장 긴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체 67개 구절로 이루어져 있지요. 창세기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긴 절수를 가지고 있는 장입니다. 창세기에서 다니엘 사건을 다루고 있는 내용 중에서 가장 길게 언급하는 내용이 혹시 뭔지 아세요? 노아 홍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노아 홍수는 창세기 7장, 8장, 9장에 걸쳐서 석 장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구절은 75개 구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4장에 나오는 이삭의 결혼 이야기는 노아의 홍수 사건보다 장수는 짧습니다. 하지만 노아 홍수의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한 단일 사건을 한 장 전체에 기록하고 있는 가장 긴 이야기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창세기 24장은 창세기 전체적인 외적인 면에 있어도 우리가 주목해 볼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모세는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키는 이야기를 이토록 자세하고 길게 기록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앞서서 설명드린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인 이삭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를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다 생동감 있게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이 내용이 이토록 길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삭의 결혼 이야기는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런 물음을 가지고 본문을 대한다면 더욱 바람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결혼을 통해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들을 성취해 가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삭의 아내를 찾으시고 어떤 여자를 그의 아내로 맞이하게 하시는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갈등들은 무엇이며 이런 장애물들을 어떻게 극복해 가도록 하시는가?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과 약속하신 언약의 모든 약속과 축복을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까지 보존하시고 이어가시는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봐야 합니다. 본장의 내용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물음 없이 24장을 본다면 이삭의 결혼은 단순히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신부감을 찾아주는 이야기나 혹은 결혼에 이르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성경 속 로맨스 이야기 정도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흥미가 없는 것은 아니겠으나 이런 접근으로는 하나님께서 본장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고자 하는 핵심적인 교훈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이런 설명을 듣고 이렇게 불평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목사님, 성경에 있는 결혼 이야기를 너무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너무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관점에서만 맞춰서 해석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너무 과한 것이고 논센스가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런 반문과 반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의 깊이 그리고 그 오묘함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생각과 말입니다. 놀랍게도 모세가 기록한 24장의 긴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알 법한 고전적인 러브 스토리에 등장하는 극적인 요소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러브 스토리를 들을 때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내용들이 있죠. 어떤 만남을 갖는 과정 속에서의 위기, 또 긴장감의 고조, 그런 요소들이 여기에도 등장합니다. 그런 까닭에 이야기를 들을 때에
사건이 전개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앞으로 펼쳐지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숨지기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경청할 수 있게 되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4장의 이삭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는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삭의 결혼 이야기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알고 묵상하고 실천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들이 그야말로 알알이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그런 점을 생각하면서 본장을 읽거나 강서를 들으려 한다면 그런 분에게는 이삭의 결혼 이야기는 그 어떤 러브스토리보다도 더 흥미롭고 또 재미나고 실감 있는 교훈을 풍성하게 전달받는 사랑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삭의 결혼 이야기는 분명 사랑의 이야기고 감동을 주는 이야기입니다만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과연 제 말이 맞는지 지금부터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그러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모세는 이삭의 결혼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려주기 전에 아브라함에 관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뒷부분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무엇인가? 1차적으로는 물질과 자녀와 같이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복은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위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부터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잘 알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단지 세상에 속한 복이 아닙니다. 11장의 바벨탑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아브라함 이전의 세상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창세기 11장과 12장 강서를 전해드릴 때의 11장 특별히 노아 홍수 사건 이후로 바벨탑 사건까지 저주라고 하는 단어가 5번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을 처음 소개하는 12장에 들어서 12장 1절로 3절에서 복이란 단어가 5번 반복해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주시는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 만민에게까지 전달되도록 하는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천하 만민에게 복을 전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노아 홍수 사건 이후로 바벨탑 사건에 이르기까지 온 세상이 죄에 관용해짐으로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세상을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된 세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참된 복을 얻는 기준이 되는 자로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과 헬라인을 포함하여 온 세상에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 자의 참 모델입니다.
그런 까닭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가리켜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이 거룩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를 처음 부르실 때에 내가 내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누구든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은 아브라함 개인만이 아니요 아브라함 육적인 혈통을 따라난 자들만이 아니라 천하 만민입니다. 천하 만민 중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모든 약속과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이 주실 복으로서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개인적인 부르심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의 중요한 진리의 준거점이요 모든 신자들의 모델이 되도록 하시기 위한 부르심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간파한 사도가 아브라함을 일컬어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확증해 주셨습니까? 여러 차례의 언약을 통해서 그와 그 후손에게 약속하신 이 복된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복을 다음과 같은 한 문장으로 명료하게 친히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영적인 후손들에게도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가장 크고 영원한 복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며 심판주이신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복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복만 얘기하면 그저 세상에서 눈에 보이고 경험되는 물질에 관한, 건강에 관한 현세적인 것들만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유치한 차원에 머물고 있는 그런 성경 해석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을 포함하여 더욱더 중요하고 심오한 하나님의 복은 아브라함 같은 자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그에게 친히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기고 경배하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워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과 모든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참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자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하실 것이고 약속하신 땅과 씨 곧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완벽히 성취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핵심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사라는 죽었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 가운데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이미 실현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몇몇 축복은 미래의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창세기 14장은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 또한 죽을 때가 가까이 다가올 정도로 나이가 많이 들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하신 복을 아낌없이 그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절과 관련해서 이삭의 결혼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에 앞서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해 볼 두 번째 사실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늙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라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사라보다 한참을 더 삽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장수는 하나님의 축복의 징표인 동시에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늙었다라고 모세가 특정하여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데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사라가 죽은 것 같이 아브라함도 죽음을 맞이할 시간이 서서히 매우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이 다가올 때까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반드시 그가 해결해야 할 아주 중대한 한 가지 일이 남아있다. 그 일을 아브라함이 의식하여 하나님이 부르심 전에 이 일을 마침내 행하였다. 이 사실을 모세는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다라고 하는 말 속에 이 의미를 투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을 날이 점점 가까워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으로 행해야 할 중요한 일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지요? 배우자입니다. 아내가 필요합니다. 본문 2절 이하의 모든 말씀은 아브라함의 뜻에 따라서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구하는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 역시도 머지않아 세상을 떠나게 될 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이삭을 결혼시키는 것은 이 땅에서 그에게 남겨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일은 신중에 신중을 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삭이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성취되어 가고 그 언약에 따라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신령한 일의 토대가 되는 매우 중대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아브라함으로서는 그의 생애의 마지막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고 신속하게 행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아브라함이 직접 행하기에는 그는 너무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을 대신하여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갈 한 사람을 택하여 그를 보내게 됩니다. 이 사람은 2절에 아브라함의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자신의 생의 마지막이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을 그에게 맡깁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브라함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입니다. 그런데 늙은 종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늙은 나이 많은 노예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을 전해드릴 거예요. 12장 2절에 언급하고 있는 늙은 종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아브도 제칸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브도는 종입니다. 제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늙은, 연로한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이 제칸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단지 육체적으로 나이가 많다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인들 사이에서는 이 표현은 지혜와 경륜이 풍부한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히브리어 제칸은 형용사입니다만 이 단어가 시간이 흘러서 성경에 명사적 표현으로 사용되어지는데 그 말이 바로 자켄입니다. 자켄. 이 자켄이란 말이 출애굽기 3장에 처음 나옵니다. 자켄은 장로를 가리킵니다. 지난 수요일 모임, 우리 남성도 모임에서 장로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이 장로의 성경적 어원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에 오늘 이 부분을 잠깐 언급하면서 사실 자켄, 장로라고 하는 말은 출애굽기 3장 16절에 처음 등장하지만 이 자켄의 어원이 되는 뿌리가 되는 말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 본문에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늙은 종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장차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가 하면 단순한 종이나 노예가 아니라 출애굽 이후에 구약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지파를 대표하는 영적인 지도자이고 신약 시대에서는 주님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은 장로와 같은 직분자입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의 소유를 모두 맡아서 관리하는 책임을 맡았다라고 하는 점에서 신약시대 이후로 주님의 교회 영적인 자산과 실제적인 운영을 도맡은 목사와 장로의 버금가는 중책을 맡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 사람은 아브라함에게서도 대단한 신뢰와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주님의 교회 안에 세움을 받은 목사와 장로, 이 다 자켄이라고 불러요. 원래 히브리어로. 목사도 직임상으로는 장로입니다.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요, 시무 장로는 치리하는 장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목사를 말씀 장로라고 한다면 시무 장로는 치리 장로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다 한 장로인 것이. 그래서 장로교회라고 하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장로들에 의하여 세워지고 이끌어지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장로직에 관한 그 연원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아브라함의 가문은 무엇을 나타내겠습니까? 장차 나타나게 될 신약시대 이후의 교회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늙은 종에게 그의 가문의 모든 것들을 맡기신 것처럼 교회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신약시대 이후에는 장로들에게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다스리고 가르치는 모든 일을 위임하신 것입니다.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이 아브라함의 늙은 정은 영적으로 매우 깊은 차원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4장 12절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 여기에 그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늙은 종이 기도하는 이 내용은 창세기 전체에 있어서 딱 두 번째 나오는 기도의 내용인데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중보하던 기도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 나오는 기도이면서도 성경에서 개인적인 기도로서 행하는 최초의 기도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개인적 기도를 드린 최초의 사람, 그 사람의 기도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이름 모를 종이었습니다. 그는 종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더욱 주목할 점은 이 종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의 아내를 구하는 이 중대한 자기 인생의 마지막으로 행해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한 일의 전권을 이 종에게 허락합니다. 종이 행하는 일은 곧 자신이 행하는 일로 받아들입니다. 대단하지요. 그런데 이 종은 이름 없는 종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성경 주석가들은 그리스도의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창세기 15장에 언급된 이스마엘과 이삭이 나오기 전까지 아브라함의 상속자로서 일컬어졌던 다메섹의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엘리에셀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주석합니다. 추정상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이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 성경에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아서 저는 엘리에셀에게보다는 그냥 아브라함의 종으로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하신 뜻과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어 가실 때 여러 종류의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시는 사역과 관련해서는 당신의 신실한 종들을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매우 기뻐하십니다. 본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바로 이런 일을 대표하는 사람이지요. 이 이름 없는 종은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장차 이삭의 가정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나타내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24장 전체 내용에서 이제 주인공을 누구로 말할 것이냐고 했을 때는 사실은 리브가죠. 이제 곧 우리가 만나게 될 리브가가 가장 돋보이는 등장인물입니다. 주인공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 전체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하고도 조용한 주인공을 꼽으라면 바로 이 종입니다. 하나님은 이 종처럼 세상에서는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위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에 기꺼이 사용하시는 이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선 참으로 유명하며 귀한 사람인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종을 보면서 저도 이런 종과 같은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이 종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일에 참으로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신실한 종으로 하여금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떠나보내기 전에 그를 불러서 맹세를 하게 합니다. 이 종은 아브라함의 명령에 따라서 자신의 손을 아브라함의 환도뼈 밑에 넣고 맹세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도뼈 밑은 어디를 가리키는가?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좋게 해석을 한 겁니다. 환도뼈는 남자의 성기가 있는 사타구니를 가리킵니다. 남자의 사타구니는 즉 남성의 생식기는 생명의 원천을 뜻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유대인 남자들은 생명을 걸고 맹세를 지킨다는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맹세를 할 때에는 자신의 생식기 밑이나 다른 사람의 생식기 밑에 손을 넣어서 맹세를 하곤 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생명의 원천이 되는 생식기가 떼어지는 일, 다시 말하면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거나 자신의 후손이 멸절되어도 좋다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그런 행위가 이 맹세의 의미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절대로 맹세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은 종에게 이 같은 맹세를 요구한 것일까? 오늘 보면 3절부터 8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신실한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떠나기 전에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는 말고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같은 족속의 딸 중에서 택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이 일을 내가 할 것을 나에게 맹세하라고 요구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당시 사회의 결혼 풍습과 문화를 이해하게 되는 몇 가지 단서를 발견하게 되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보통은 부모가 자식의 혼사를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자녀의 의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늘과 결혼의 목적에 대한 이해가 달랐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의 결혼은 최우선적인 목적이 뭡니까? 바로 개인의 행복이죠. 내가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죠. 나만 좋으면 부모도 형제도 성도도 뭐 상관할 바가 없겠죠. 그냥 내가 좋아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의 젊은이들의 결혼의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시대에는 좀 달랐어요. 결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후손의 번식이었습니다. 또 가문의 번영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장 중요한 결혼의 목적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하겠는가? 성도로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결혼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관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표준문서로 고백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아주 중요한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도의 결혼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24장 2항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정하신 목적을 설명하는데, 오늘 본문의 가르침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결혼의 목적은 첫째, 주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고 이해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6일간의 창조 사역을 완성하실 때 직접 만드시고 제정해 주신 신적인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다스리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남자나 여자가 혼자서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담은 남자 자체로서는 충분한 존재였으나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부족하고 불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겐 돕는 배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로, 또한 서로를 돕는 존재로서 창조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 때 남자와 여자에게 공통적으로 명하신 일은 남자와 여자 상호 간의 협력 없이는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혼인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맡기신 창조 명령의 사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혼인은 이처럼 남자와 여자가 서로의 이해와 협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합법적으로 그리고 온전하게 행하게 하시기 위해 만드신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혼인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맺게 된 두 사람은 피차간에 서로 사랑하고 순복하는 태도로 가정을 이루어야 하겠지요.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기 위한 정말로 중요한 원리를 제시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 된 자와 아내 된 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인격체로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간에 복종하되,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자기 몸을 주신 것 같이 연약한 아내를 사랑해야 할 것이며,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한 것 같이 머리오신 남편을 존중해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결혼과 가정의 원리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인 부부는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영적인 관계와 친밀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주 안에서 결혼해야 하는 것이고, 사는 동안 그리스도와 교회처럼 서로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서로를 위하는 부부가 되도록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결혼과 부부에 대한 이런 관계와 원리를 무시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제정하신 혼인의 목적에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웨스트민스터에서 신앙고백서에서 가르치는 혼인의 두 번째 목적은 합법적으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증가시키고 나아가 주님의 교회를 번성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결혼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자녀를 합법적으로 낳기는 가장 좋은 방책입니다. 합법적인 부부관계가 아니라 요즘에는 혼의 관계를 통해서, 즉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가 아닌 관계를 통해서도 자녀를 낳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백하게 이 일에 관하여서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고 불법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 안에서 혼인하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혼인하라고 하는 말은 믿는 자는 말씀의 교훈과 가르침을 따라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부부가 된다 할지라도 예기치 못한 많은 문제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결코 기쁜 일이 아니라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무겁고 괴로운 짐을 지는 것 같은 고통이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창조명령, 즉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하는 이 명령, 모든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현재형적으로 유효하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따라야 합니다. 이 땅에 믿는 자의 가정이 든든하게 서고 그런 가정들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서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합법적인 결혼을 통하여 믿음의 자녀들을 많이 출산하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 명령을 따르는 겁니다. 성도의 결혼은 궁극적으로는 거룩한 시에 의해서 언약의 백성을 증가시키는 일이고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데 기반이 되는 일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결혼의 궁극적인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사명입니다. 내가 그냥 상대방과 좋아서 결혼해서 우리만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 아니라 부부가 되어서 서로 둘이 아니라 하나로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가서 그 일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약의 가정과 자녀를 이룰 것이며 나아가서 그 일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든든하고 번성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결혼해야 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이. 여러분 시편 127편 3절 말씀 아시죠?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래서 믿는 자의 가정에서 태어나는 자녀는 그 가정뿐만 아니라 그 가정만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가 모두 기뻐하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녀로 인하여서 그 가정이 언약의 백성의 수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주님의 교회의 기업이 든든하게 서가는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어린 자녀들이 출산하는 것, 또 그 양육되어지는 과정을 보는 것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보다 큰 즐거움이 없는 것이.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요 상급인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교회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자녀를 더 낳아야 될 것이고, 물론 어려우신 분들에게 지금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곧 결혼할 우리 젊은 청년 그리스도인들도 일에 사명감을 가져야 할 것이고, 나아가서 앞으로 가정을 이루게 될 우리 지금의 우리 교회 자녀들도 그런 소망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그래야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주께서 오실 때까지 든든히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과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세우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혼인의 목적에 대해서 기술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개혁교회 성도로서 혼인해서는 안 될 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왜 그럴까요? 결혼은 하나님의 언약의 씨를 순결하게 보존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증가시키는 합법적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개혁교회 성도는 아무나 하고 결혼하면 안 됩니다. 성경과 신앙 고백이 가르치는 교훈을 무시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게 되면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결혼은 평생 육신과 마음의 크고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게 되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로 인해서 후회와 낙심 가운데 인생의 좋은 시간과 기회들을 많이 허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이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신실한 종에게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는 이삭의 아내를 찾지 말고 자신의 고향에 가서 동족 중에서 찾으라고 명합니다. 아브라함이 결혼해서는 안 될 대상으로 지목한 그가 누굽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왜 하필 가나안 종족은 안 된다고 했을까요? 이들은 창세기 9장에서 혼인 홍수 사건이 있은 후에 노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함의 후손들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함의 후손인 가나안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차지한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아브라함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노아 때 축복의 약속을 받은 셈족 가운데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은 물질적으로는 풍족하고 번영한 문명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나안 거민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우상 숭배에 깊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택하는 일에 있어서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방 종교의 풍습과 불결함에 오염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신 믿음의 혈통을 보존하고 하나님이 주실 거룩한 씨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증가하고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서가려면 반드시 본인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끝까지 완수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의 이런 믿음 우리가 다 배워야 돼요. 부모된 자들은 배워야 합니다.
이처럼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순수한 혈통을 이어가도록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자신의 고향이 있는 셈 족속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는 것으로 그런 신실한 종에게 맹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삭 자신을 위한 일뿐만 아니라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 백성들을 위하여서도 매우 중대한 일로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종에게 맹세로 부탁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 5절로 7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신실한 종에게 신신당부한 또 다른 맹세가 나옵니다. 이삭을 절대로 자기 고향으로 데리고 가지 말 것이며 이삭의 신부감을 찾았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녀가 따라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데려오지 말라라고 명합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으로 종을 보내면서 정작 결혼 당사자인 이삭은 가나안 땅에 남겨두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우리 같으면 이 다 큰 성년이 된 이미 30살이 넘었을 법한 이삭이 직접 찾아가서 직접 고향으로 가서 아버지 고향으로서 자기의 배우자를 찾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요?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당시에는 부모가 혼인 대상자를 정해주는 풍습과 관례가 있어서이기도 했겠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아들의 아내를 찾기 위해 종을 고향으로 보낸다 하더라도 아들 이삭과 자신의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곳은 자신의 고향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향을 떠나와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머물고 있는 이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언약을 맺으신 약속의 땅입니다. 이삭은 바로 이 땅에서 약속의 아들로 태어난 언약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자신과 이삭과 그 후손들을 위해서 예비해 주신 거주지로 확신했습니다. 이런 그의 심경이 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라고 하셨다라고 지금 종에게 당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후손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어떤 경우에도 이삭으로 하여금은 이 땅을 벗어나거나 떠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에 보게 되면 재밌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아브라함의 말년에 가나안 땅에 또다시 한번 큰 흉년이 들게 되어서 아브라함이 급히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일이 생기는데 자식을 데려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라고 명하시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브라함은 홀로 애굽 땅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삭은 가나안 땅에 남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종을 떠나 보낼 때에도 이삭을 함께 보내지 않은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행여라도 이삭이 따라가려고 할까 하여서 아브라함은 신실한 종에게 2번이나 반복해서 이삭은 그곳으로 데려가지 말라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브라함 또 한 가지 중요한 명을 종에게 전합니다. 만일 거기서 이삭의 배필이 될 여자를 만나게 되더라도 그녀가 거절한다면 구태여 데려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종의 잘못으로 돌리지 않겠더라고 약속합니다. 8절에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전하는 의미가 이것입니다. 여자가 따라오려 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는 억지로나 강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압 여인 룻과 같이 비록 이방인 출신이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발적인 믿음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고자 하는 기쁨과 소망이 있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복을 제대로 맛보고 누리고자 한다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정작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거할 수 있으며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과 같은 믿음과 결단을 가진 여자를 이삭의 아내, 즉 자신의 며느리로 원했습니다. 이런 명을 받은 아브라함의 종은 이후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땅까지 가서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삭의 아내가 되기 합당한 여자라는 것을 한눈에 그는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녀의 가족에게 찾아가서 아브라함이 자신을 보낸 연유를 전하게 될 때에 그 가족들은 마뜩찮은 반응을 보입니다. 자신의 동생인 이 여인에게 꼭 그것을 가야 되겠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놀란 반응을 보이지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한마디 의문이나 저항하는 몸짓 없이 가겠습니다라고 그녀는 답합니다. 그렇게 했듯이 아브라함처럼 행동합니다. 그녀가 누굽니까? 바로 리브가입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어지는 과정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었던 그 상황하고 매우 겹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의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 때에 한마디 저항도 없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리브가 역시 도대체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부르는 그 부름을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네 가겠습니다라고 답하고 따라 나섭니다. 그런 점에서 리브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여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부르는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단번에 순종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보였던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신실한 종이 떠나기 전에 만약에 여자가 거절한다면 데려오지 말라고 명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의 마음 깊은 곳에는 더 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의 배필을 반드시 친히 준비해 주실 거라고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 사실이 7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여기부터 보세요. 중요합니다.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종에게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향으로부터 인도해 내신 일을 언급하면서 그때에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와 섭리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종으로 하여금 이삭의 아내를 찾게 하는 일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전한 것입니다. 7절 하반절에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에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라고 하는 말씀이 전하는 의미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그 종보다 먼저 앞서 보내심으로 종으로 하여금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이후로 그때까지 자신의 삶 속에서 드러내신 그 하나님의 치밀하고도 완벽한 계획과 섭리, 그 일들을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갖게 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지금의 시간에 이르기까지 삶 속에 있었던 많은 일들 속에서 그 하나님, 나를 갈대아 우르에서 말씀을 불러내신 그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이 깨닫지 못할 때에도 자신의 모든 삶에 개입하시고 온전하게 자신을 이끌어 주셔서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을 받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을 때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지 않습니까? 아버지,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들아,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어린 순양을 발견하게 되고는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일을 기념하여 이삭을 제물로 바치랬던 그 장소의 이름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이레 무슨 뜻이죠?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인생에서 가장 큰 절망과 가장 힘겨운 고난에 직면해 있을 때에 그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해답을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일에 있어서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신실한 종과 함께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이삭의 배필을 만나게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어딘가에 이삭의 배필을 예비해 두셨을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삭과 그의 가정이 있어야 하는, 이삭의 가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삭의 가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게 합당한 아내가 필요한데 이 모든 일은 자신이 모리아 산에 오르기 전에 제물로 사용할 순양을 미리 준비해 두셨던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그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늙은 종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며 그러므로 내 아들의 아내를 준비해 두실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배우자를 찾고 있는, 배필을 찾고 있는 사랑하는 젊은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배필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믿음으로 잘 준비하고 행하면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친히 이루어집니다. 이루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신속하게 알아차리고 신실하게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 한 해 때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우리의 생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상고하며 또 그 삶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또 쫓아 나아가길 원하옵나이다. 오늘의 말씀이 또 한 주간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앞 은혜의 지배 아래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뜻 가운데 기쁘고 감사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7장 시편